오늘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가 이렇게 한 단락이라고 봅니다. 13장부터 17장까지가 미국 사람들은 어퍼 롬 디스코스라고 부르는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만나셨다가 이제 제자들을 함께 데리고 길을 걸어가면서 저기 포도원을 보시면서 나는 포도나무야 하는 그 얘기도 하시고 하는 그 장면인데요. 이 13장부터 17장까지 이 시간에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을 하시는 거냐면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야 함을 아셨습니다. 물론 뭐 미리 아심으로도 아실 수도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 아셨다는 거냐면 이제 유대인 지도자들이 리더들이 예수님을 오피셜리 거부한 것을 보시고 곧 저들이 예수님을 죽이실 것을 아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가시면 본인만 믿고 따랐던 사랑하는 제자들이 이 땅에 남겨놓고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남겨져 있을 제자들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얘들을 남겨놓고 가면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제자들은 더 쉽게 죽이려고 달려들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고난에 대해서 마음을 준비시키는 이야기들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을 놓아두고 어딘가 멀리 떠나야 했던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백만장자다. 상상을 해보시고 내가 내 아들과 딸을 남겨두고 떠나야 돼. 내가 능력이 없으면 몰라도 통장에 지금 돈이 있는데 얘가 통장에 있는 돈을 못 빼서 굶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통 하냐면 아마 이런 말들을 할 겁니다. 얘야, 금고 비밀번호는 5735야. 그거 열면 거기에 금이랑 캐시가 있어. 그거 쓰면 돼. 그거 쓰면 너 빵도 먹을 수 있고 너 대학교 졸업하는 데까지 문제 없을 거야. 그리고 아빠 은행 통장 비밀번호도 5735야. 그것만 알면 뺏어 쓰는데 문제 없어. 그리고 금, 은, 보석 이런 것들은 저기 저 방에 있는 까만색 금고에 넣어놓고 주식 같은 것들은 김씨 아저씨를 찾아. 그럼 그분이 잘 도와주실 거야. 이모들은 조심해. 믿으면 안 된다. 뭐 그런 뭐 말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비슷한 말들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내가 갈 거니까. 돈이 없으면 할 수 없죠. 근데 있단 말이에요. 있는 걸 모르고 못 빼서 굶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기해 주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런 말씀인 겁니다.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유언처럼 이런 일이 있을 건데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리고 그때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 살 수 있어. 라는 말을 유언처럼 남겨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있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외우고 암송하고 주님의 은혜에 다시 잠기고 영이 회복되고 그런 성경 본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면 그렇게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무슨 말씀을 해놓으셨나 조금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16장 1절부터 4절까지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한마디로 이겁니다. 네가 실족할 만한 일들이 꼭 생길 거야. 그때 성령님을 기억해.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절 보세요. 내가 이 일들을 너에게 말한 것은 어떤 일들이죠? 앞에 16장 위에 있는 15장 18절부터 21절까지를 가리킨다라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특히 18절에서 20절인데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족하다는 게요. 영어로 보면 offended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사전을 찾아보면
믿음이 이렇게 잘 섬어지다가 이렇게 실족하다가 되게 좋은 번역 같아요. 한국말로. 실족하는 게 어딘가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에 있어서 잘 서 있지 않고 넘어지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이렇게 넘어지게 될 일이 생길 거야. 혹은 잘못된 가르침을 믿게 되다. 그런 뜻도 있대요. 그러니까 야,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막 너의 귀를 혹하게 만드는 가르침들이 있어서 잘못된 가르침들을 믿게 될 수도 있어. 혹은 be led into sin. 죄로 이렇게 끌려 들어가게 되는 일들이 생길 거야.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다라는 뜻도 있대요. 혹은 크게 놀라다. 갑자기 전화 가지고 우리 아들이 차가 토롤로스가 났다고 할 때 깜짝 놀라잖아요. 크게 놀라다 혹은 크게 화나다. 이거를 전체에 담고 있는 단어가 실족하다라는 단어예요. 우리도 이런 뜻으로 실제로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보시면 1절에 내가 이 일들을 너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미리 말해주는 거야. 예방주사처럼. 그러면 보통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랜드 커버넌트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것인데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냐고 좋잖아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도 복,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고 좋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것들을 막 나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근데 그 뒤에는 더 많은 양의 저주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내 걸로 안 여깁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 학자들이 써놨습니다. 다 그런가 봐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나가도 벌을 받고 들어와도 벌을 받고 절대로 꼬리가 안 되고 아무리 자식들도 망하고 양떼도 망하고 곡식도 망할 거야 라는 말이 쫙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 걸 안 받아들이거든요. 어쨌거나 이 랜드 커버넌트를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것으로 생각하다 보니 어떤 말이냐, 우리 예수님을 잘 믿으면 복받아라는 가르침이 팽배해 있습니다. Healthy, wealthy, demon-free gospel, full gospel이라고 대한민국에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건강해지고 부자가 되고 마귀도 쫓겨난다라고 예수님이 거짓말을 해놨다가 실제로 제자들이 살다가 병이 들면 아, 하나님 날 버렸구나 그럴 거 아닙니까? 가다가 사업이 어려워서 망했어요. 가난해졌어요. 그만 예수님이 나를 버렸구나.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들을 어떤 거냐면 18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이 말을 해주신 겁니다. 야, 너희 예수님만 잘 따라가면 세상이 너를 막 존경하고 막 이렇게 될 거야 라는 말을 해놓으시면 처음엔 좋겠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아니라면 아, 나는 버림받았구나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니까 예수님이 팩트를 직설적으로 현실을 직시하도록 좀 알려주시는 겁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제대로 살면 그리스도인답게.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기억해. 야, 나를 미워했는데 너희는 예뻐할 리가 있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미워했지만 나는 좀 이뻐했으면 좋겠는데요? 그건 우리 희망사항이고 팩트는 현실은 아닐 거야. 미리 얘기해줬어. 예방주사를 맞춰주시는 겁니다. 즉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되는 일이 있을 거야.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너희가 자기와 같으면 assimilation, 그렇게 유대인들은 assimilation 정책을 써서 로마 가톨릭이 같은 사람처럼 되게 마치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창씨 개명을 하고 우리나라 말을 못 쓰게 하고 일본 말을 쓰게 해서 assimilation, 일본 사람이 되게 그렇게 만들고 싶어 했지만 안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제 대장이 되면서 어떻게든 어시뮬레이션을 하고 싶었는데 애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계속 토요일 날 쉬고 계속 돼지고기 안 먹고.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했으면 우리와 같으면 안 미워하는 거죠.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세상에 안 속해.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 안에 있는데 세상 안에서부터 택했대요. 그랬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 그렇게 될 거야. 미리 예방주사를 맞춰주는 겁니다. 나중에 혹시 그런 일이 생기면
아이고 내가 뭔 일을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기나 하고 실족하지 않게 해주시려고. 이게요, 제가 요즘 그 유대인 역사를 조금 보니까, 여러분 AD 70년에 로마 장군 타이터스가 와가지고 유대인들을 막 진압하고, 그때 성전, 이스라엘 성전 그걸 그때 무너뜨리거든요. 그때 돌 위에 돌 하나 이렇게 돌을 이렇게 켜켜이 이렇게 쌓아서 기둥을 만들었나 봐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다 무너진다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마태복음에서. 근데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 실제로 돌 위에 돌 하나가 안 남았대요. 왜냐면은 그 돌과 돌 사이에 유대인들이 보물을 숨겨놨다더라 라는 소문이 있어가지고, 이 군인들이 웬만하면 그냥 성전만 무너뜨리면 되는데 혹시 그 안에 금이 있을까봐 하나하나 다 일일이 무너뜨리면서 찾은 겁니다. 그래서 그 예언이 성취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어느 날, 왜 근데 굳이 이렇게 쳐들어와야 했을까? 로마 제국이 원래 자기네 식민지였는데 왜 굳이 쳐들어와야 했을까? 하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왜 이해할 수 있냐면, 우리 미국에서 자란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들이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요즘 한국 사람들이 우리가 일제시대에 몇 년 동안 그 한일 합방이 되었었는지도 모르고, 몇 년도에 광복절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몇 년도에 6.25 전쟁이 있었는지도 모른대요. 한국에서 자란 한국 아이들이. 왜 그런가 했더니 한국사가 선택 과목이래요. 그래서 점수를 더 잘 받는 다른 과목을 선택해서 얼마든지 한국사를 전혀 모르고도 대학교를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현재 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이 유대인들을 이해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도 옛날에 일제시대가 있었잖아요. 일본 사람이 강압적인 막 정책을 폈었어요. 그래서 이 식민지 한국민들의 분노가 점점점 커지던 무렵에, 왜 1919년에 유관순 누나가 3.1 만세운동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그 만세운동이 퍼졌다. 이걸 저희는 어릴 때 많이 그렇게 배우면서 자랐는데, 지금 로마 제국이 일본 같은 거예요. 거기에 식민지가 우리나라처럼 이스라엘이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왜 이토 히로부미 같은 총독이 와서 다스렸잖아요. 로마 제국도 총독을 보내서 다녔어요. 그 총독을 영어로 procurator라는 타이틀을 가진 총독들을 보냈고, 본디오 빌라도도 그 총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왕 같은 거였죠. 이스라엘에서 보낸. 그래서 이 procurators가 계속 왔는데, 와가지고 뭐 식민지 나라에 뭐 애정이 있겠습니까? 제대로 정치를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일속만 차렸겠죠. 그런데 이들이 만행으로, 그리고 꼭두각시 왕을 세웠었어요. 헤롯 왕이 로마가 자기 말 잘 듣는 꼭두각시 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꼭두각시 왕과 이 프로큐레이터들의 악행으로 인해서 이 유대인들의 분노가 점점 커져가고 있던 무렵에 66년경에 새로 한 명의 프로큐레이터가 부임을 했는데, 그의 이름이 플로루스라는 사람이 왔어요. 이 사람이 심심했나 봐요. 좀 재밌게 하려고 6월절은 유대인들의 큰 명절이거든요. 그 6월절 기간 동안에 이렇게 하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유대인 제사장의 옷에 손을 댔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일반 유대인들도 그 제사장의 옷에 손을 대면 그 옷이 더럽혀졌다 여기고, 그 모든 의식을 제대로 치를 수 없는데, 하물며 이방인이 옷에 손을 댔으니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럼으로써 분노가 촉발이 됐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가 이래서 장사를 하는데 어느 날 동네 깡패가 옵니다. 너 한 달에 50만 원씩 나한테 내야 장사한다? 안 그러면은 내가 와서 해코지 할 거야. 그런 거 한국에 많잖아요. 동네 조폭처럼 이 플로루스가 17 gold talents,
지금으로 환산해도 35만 불이래요. 35만 불을 매년 내야 너희 유대인들을 보호해주겠다. 그러고 동네 조폭처럼 말하면서 그동안 쌓여왔던 불만이 그때 막 폭발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원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그 정치적인 적인데 민주당과 그 국민의힘처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힘을 합쳐서 SNF파 그리고 크리스찬들까지 모두 분노가 폭발을 해가지고 늘 주둔하던 그 일제시대 순사들 그 경찰서처럼 로만 게리슨 로마 군대들이 와서 주둔하고 있었던 지역이 있었나 봐요. 거기를 습격을 해서 군인들을 죽이고 거기 있는 재물들을 빼앗고 신이 났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유대인들이 와, 안 그래도 내가 너무 열받았었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자 해가지고 막 전국으로 폭동이 번졌대요. 그래서 주데야, 이두메아 그 밑에 그 에돔 지역 그리고 사마리아까지 원래는 서로 안 치는데 모두 한마음이 돼서 폭동을 일으켜서 로마 제국에서 웬만하면 놔두려고 했는데 얘네를 놔두면 로마 제국이 지금 나라마다 들어가서 점령을 했는데 얘네가 다스려서 저기 폭동을 이렇게 독립이 됐다라는 소문이 퍼지면 여기도 폭동이 이렇게 그 어떻게 손 쓸 수 없이 될 게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베스페이잔 나중에 황제가 되는 사람과 디도장 그의 아들 디도 장군이 와서 이스라엘 성전을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하는 일이 있었고 그때 끝까지 버티고 항전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두 번째로 유명한 관광지인 마사다라고 하는 그 아래쪽에 있는 산에 있는 그 천연 요새 거기서 끝까지 항전을 했었던 그때 그 일이 있었다고 해요. 자,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이때 유대인들은 끝까지 남아서 결사항전을 했습니다. 우리도 만약에 일제시대 태어났더라면 물론 죽는 게 무섭긴 하지만 이런 상황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왜 끝까지 죽더라도 막 할 거 아닙니까? 결사항전을. 그때 만약 누가 도망친다 그러면 친일파입니까? 친일파. 근데 그때 크리스찬들은 끝까지 맞서 싸우지 않고 요단강 동쪽에 있는 펠라 지방으로 도망을 갔어요. 왜 그랬을까? 왜냐면요. 이들은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성전이 무너질 거라는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걸로 본 거예요. 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취가 됐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성전의 휘장을 찢으셨었지. 라는 것이 기억이 나서 이제 모세의 경륜이 끝나고 실제로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경륜이 열린 것을 컨펌 받게 되는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시각에 보면 매국노 아닙니까? 서로가 유대인들과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해서 갈등이 시작이 된 겁니다. 크리스찬들은 한마디로 그들의 눈에 매국노요, 친일파요, 배신자들이다 라고 여기면서 어떻게 해요? 크리스찬들을 회당에서 내쫓고 크리스찬들인데 회당에 있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몰랐었는데 우리는 이제 기독교와 유대교가 지금 너무 다른 걸 잘 알지만 처음 예수님께서 그 기독교를 만드시는 그 시점에는 기독교가요 유대교의 한 분파로 여겼었어요. 유대교 안에 얘네는 사두개인, 얘네는 바리새인, 얘네는 SNF파, 얘네는 젤러츠, 그리고 얘네는 나자린,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자들. 그러니까 유대교 안에 한 분파로 여겨가지고 회당에 같이 모였던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들이 매국노네 해가지고 어떻게 크리스찬들을 회당에서 내쫓고 이들을 죽이는 자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6장 2절에 그들이 너희를 회당들에서 내쫓을 것이요 참으로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리라 라는 말씀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지 불과 40년 정도 지나서 성취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너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 안 하셨으면 이거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굳이 그렇게 막 내쫓고 크리스찬들을 그들을 죽이는 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뭐 왜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을까? 이 지금 이 스토리 하나만 봐도 너무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은 지금 하나님이 유대인의 경륜을 끝내시고 예수님을 그들은 받아들였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부했잖아요. 일단 거부한 이상 이들의 길은 정해졌어요. 근데 크리스찬들의 입장에서는 와 이분이 물론 메시아인지 알고 있었는데 예언하신 그대로 성취가 되네? 이분 말씀 그대로 따르면 되는 거네. 해가지고 예전에도 그랬어요. 예전에 예레미야도 나라가 이제 바빌론이 쳐들어와서 너희들 다 죽인다라고 했을 때 끝까지 남아서 결사항전하려고 했던 애국자들이 있었고, 근데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항전하지 마라. 잡혀가. 가서 잘 살아. 70년 뒤에 돌아오게 할 거야. 라는 이 말씀이 아마도 제 생각에는 친일파, 매국노의 말로 들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금 유대인들이 크리스찬들을 미워하게 된 가정이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누가 나를 저렇게 미워하면 나는 좋아합니까? 나도 미워하지 않습니까? 크리스찬들은 유대인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아십니까? 크리스찬들은 유대인들을 왜 미워했느냐? 예수님을 죽였어.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디어사이드라고 부릅니다. 허미사이드가 사람을 죽인 게 허미사이드고, 디어티, 하나님을 죽였어. 천인공노할 주인들이야. 그래가지고 디어사이드. 크리스찬들 유대인이니까 절대 결혼하면 안 되고 등등 여러 가지. 그래서 크리스찬도 유대인들을 그렇게 미워하게 되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크리스찬들을 미워하고, 이 과정이요 너무 물 흐르듯 자연스럽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그래서 이 이야기,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 내가 이 일들을 너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실족하지 아니게. 내가 이 말을 미리 안 하면 이게 너무 자연스러워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것처럼 너희 눈에 보일 거야. 근데 내가 미리 말했어. 이 일들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내가 함께 할 거야. 하나님 없는 naturalistic eyes, 그 하나님이 없는 그냥 보통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안 돼.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돼.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렇게 지금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들이 너희를 회당들에서 내쫓을 것이요,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가, 하나님이 분명히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위하는 자들이라고 생각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 그들이 너에게 이 일들을 행하리니, 이런 막 너희를 죽이고 매국노로 여기고 하는 그 일들이 생길 건데, 그거는 그들이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깜짝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겪었던 사건들처럼. 예수님의 이 예언이 없었더라면 너무 자연스러워서 정치적인 상황으로, 경제적인 상황으로 갑자기 닥치는 일들이,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왔습니다. 코로나를 정말 중국 사람이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의심하고 있지만 그 의심일 뿐이고요. 어쨌거나 그로 인해서 전 세계 경제가 막 무너졌어요. 게다가 그뿐 아니라 한국이든 미국이든 무능한 정치인들로 인해서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를 침공할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랬더니 막 가스값이 오르르 내렸던데, 그 코로나로 막 돈을 막 풀었잖아요. 돈 줄더리 좋았잖아요. 돈이 많이 풀리면 공급이 늘어나니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게 당연이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지면 안 돼. 그것도 회수하려고 이자율을 높이고. 그러니까 그 돈 빌려서 사업하려는 사람들은 어려워지고, 경기가 침체하고. 이런 이 과정들은요,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이 가운데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보기가 어려운 겁니다. 너무너무 자연스러워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보기가 그렇게 어려웠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이 일들을 너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려고.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 옵니다. 그 일이 왜 일어나는지를 이렇게 따져보면 너무 자연스러워요. 옳다기보다 그랬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런 비극적인 사건들 가운데 낙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실망하게 될 때가 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때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말씀해 준 일이 그대로 일어나는 걸 볼 때 전율하잖아요. 성전이 무너질 때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온 세상이 망하는 것 같았을 거 아닙니까? 성전이 무너졌는데 이제 우리가 제물을 못 드리고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 성전 무너진 사건들로 사두개인 분파가 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하는 일이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니까. 성전이 없으니까 그들이 잡을 잃었습니다. 사두개인이 사라졌어요, 그때.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이 하나님이 미리 말씀 안 해주셨으면 일어나는 사건들이.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성전이 진짜 무너지네?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 거네? 라고 인식하고 그들은 믿음을 잘 지켰겠죠. 하나님 명령하셨던 게 뭐였지? 성전을 지키는 거였나? 우리나라가 로마로 독립하는 거 아니지. 복음을 전하러 하셨었지. 그래서 그들은 펠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일들이 하나님의 통제에서 벗어나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어렵지만 미국 사람들이 많이 표현하는 God is in control. 우리 눈으로 보면은 컨트롤이고 뭐고 지금 그냥 하나님이 컨트롤 못 해가지고 이 무정부 상태처럼 일어나는 그 일들, 그 가운데서 하나님, 이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행하길 원하시나요?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눈을 좀 열어주세요. 제가 막 눈이 열려가지고 막 온갖 걸 다 보는 그런 대단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있다는 걸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라고. 그렇게 주님께 고백하시기 원합니다. 16장 6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두 번째 유언처럼 만드신 일, 두 번째는요, 6절에 도리어 내가 이 일들을 너희에게 말하였으므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굉장히 놀라운 거는요,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시면 자꾸 분열이 생겨요. 분열은 나쁜 거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시면 그거를 안 믿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그걸 믿는 일반 유대인들과 사이에 분열이 쫙 일어납니다. 어둠과 빛이 나뉘어지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 평강과 기쁨이 넘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래? 근심이 가득해졌대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근심이 가득해졌대요. 왜? 이거 뭡니까? 뭐죠? 말씀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아니죠. 그럼 왜죠? 눈이 감겨져 있으니까. 눈이 감겨져 있으니까 당장 이게 지금 나한테 유리한가 불리한가로만 보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는데 나도 함께 기뻐하려면 눈이 열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신데 그게 안 보여서 내가 막 힘든 거니까 내 눈을 열어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찾아보진 않겠지만 열왕기하 6장에 엘리사와 그 종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시리아가 지금 쳐들어와요. 벤하닷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때 그 시리아 왕이 말과 병거들과 큰 군대를 보내가지고요. 밤에
엘리사가 거하던 도시인 도단이라고 하는 그 도시를 뺑 둘러쌉니다. 그때 엘리사의 종이 일찍 일어나서 밖에 나가봤더니 군대가 말과 병거들과 함께 그 도시를 에워싼 걸 봅니다. 내가 나가봤더니 와, 적들이 쳐들어왔는데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도시를 뺑 둘러싸고도 남은 거예요. 그때 그 종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 슬프다 내 주인이요.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그랬을 때 엘리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그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더 많으니라. 우리가 함께한 자는 지금 많아봐야 몇십 명이 여기 수천 명이 둘러싸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해야 될 그 상황에서 엘리사가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여시사 그가 보게 하옵소서 라고 했을 때 주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하늘에서 온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라는 것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불과 5초 전에는 죽을 것 같았는데 5초 뒤에 눈을 열렸더니 하나님이 불병거와 불말을 보여주시고 나니까 어땠겠습니까? 이 사람의 마음은 5초 전과 5초 후가 하늘과 땅 차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기 전까지는 불안하고 두렵고 사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지만 상황은 그대로였는데 군대들이 돌아간 것도 아닌데 엘리사의 종의 눈이 열리니까 지금 상황을 하나님 보시듯이 바라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그는 뭐를 깨달았을까요? 아, 하나님이 이 가운데 계시네.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나를 안 버리셨구나. 나를 사랑하시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이었을까요? 혼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것을 깨달았을 때 아무도 날 도울 자가 없다고 생각했다가 그것이 아닌 걸 알았을 때 그의 마음은 벅차올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나 같은 걸 관심하실까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을 깨달았을 때 그의 마음에 평강이 임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지금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안 보일 때가 많습니다. 제자들은요, 아, 이렇게 우리 열심히 따라다니고, 병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 이분만 따라다니면 되네라고 생각했는데 도대체 왜 죽어야 되는지 이분이 이해가 안 갔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요보의 눈에도 하나님이 안 보였습니다. 왜 갑자기 내가 병이 들고, 왜 갑자기 내 아들, 딸이 죽었는지. 엘리사의 종의 눈에도 안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눈에도 안 보였습니다. 그럴 때 그들의 마음에는 근심이 가득해졌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의 정상적인 상태는 근심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을 열어주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려주시면 갑자기 상황은 바뀌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와 함께 계시는 거 맞죠? 성경에 이렇게 적혀있으니까 그렇게 믿습니다. 책임지십시오. 그리고 여전히 저를 사랑하시는 거 맞죠? 내가 이렇게 많은 죄를 진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아까 우리 죄만 찬했잖아요. 그 죄에 대한 진노를 예수님께 다 쏟아 부으셔서 그 몸을 갈기갈기 찢으실 만큼 분노를 다 소진 exhaust 하셔서 이제는 나를 그 보혈을 통과해서 보시니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밖에 못할 거 다 아시고 그만하셨잖아요. 야, 너 그렇게밖에 못할 줄 몰랐다, 실망이다 이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제 마음에 평강을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해결해 주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여전히 사랑한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봅니다.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러 가면서 그분이 실제 계신 걸 안 믿으면서 기도했나 봐요. 종교행인 거죠. 종교행위. 옛날부터 기도했으니까 계신 거 믿지는 않지만 그냥 기도만 하는 겁니다. 근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계시는 것부터 믿어. 와, 너무 당연한 거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께 계시는 거 믿어. 그리고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다 보면 실족하는 만한 일들이 생길 거야. 크게 낙담할 만한, 크게 놀랄 만한, 크게 화를 낼 만한 일들이 꼭 생긴다. 그때 성령님을 기억해. 기도해. 두 번째 말씀하시는 건 지금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잘 안 보일 거야. 이유가 잘 이해가 안 될 거야. 그때 눈을 열어주시라고 기도해.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도록 기도해. 이 두 마디의 말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 하나님의 이 음성을 우리가 듣고 마음 안에서 새로워지고 그분의 응답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 험한 세상에 내버려 두고 떠나야 하는 아버지의 심정처럼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기억합니다. 주님, 이 세상은 예수님 잘 믿으면 어떤 사람들은 잘 되는 일만 생긴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씀하시지 않으신 것을 봅니다. 이유는 잘 모르지만 악한 일들이 생길 텐데 내가 미리 말한 걸 기억하라고 하시고 내가 여전히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지금 저희들의 사정들을 일일이 아시고 안전한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 주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감겨지는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위로와 마음의 굳건케 하심을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 주님을 만나고 그 기도의 열매로 많은 열매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주님을 찬양하는 목소리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4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해놨었죠 원래? 몇 장? 120 몇 장? 125? 아, 125. 125, 예, 125 하겠습니다. 제가 헷갈렸나 보네요. 참된 평화는 주의 영이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4절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었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아멘.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서도 성령님을 힘입어서 매일 기쁘게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께서 떠나시면서 성령님을 주셔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이 세상의 일들을 우리의 그냥 눈으로 바라보면 너무 자연스러워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기가 어려움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볼 줄 아는 눈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 되게 하셔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주님을 많이 감사하고 많이 찬양하게 되는 자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경험하기 원하는 고백을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께서 선하게 받으시고 온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